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에서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는 공사를 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공사가 6월 25일에 마치고 7월 초하루가 되었을 때 이 7월 초하루는 유대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실제로 정월이 6월절 사건으로 바뀌게 되고 옛날 한 해의 출발은 7월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구정과 신정이 다른 것처럼 유대에서 지키는 이 새해의 출발을 알리는 나팔절이 7월 첫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7월 첫날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집회가 바로 수문앞 광장 부흥 집회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수문앞 광장 부흥 집회, 워터게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수문앞 광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부흥운동 가운데 하나였던 성경에 나타나는 부흥운동 중에 어쩌면 가장 대규모 중에 하나였던 이 수문앞 광장 부흥 집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흥 집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깨달을 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모습,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을 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다 견고하게 짓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사람, 그리고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100년째 살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조상들의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 있고 그 결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의 상태와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부흥의 도화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일 때입니다. 모일 때. 부흥에서 모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부흥은 항상 모일 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임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주도해서 만든 모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을 맞아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고 그들이 에스라에게 청하여서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단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대가 흐를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싫어하여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모이기가 힘든 환경 상황, 특별히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에 이 모이는 것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임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멀어지고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주일이 되면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을 제껴두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룹으로 나누어서 또 서로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이런 모임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들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이셨는데요. 물론 날도 춥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과는 이 모이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모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회가 우리 교단에서는 있는데요. 예배와 기도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는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회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의미로 예배와 기도회가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도 기도회도 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모임에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어떤 거는 예배라고 하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왜 기도회를 하느냐? 사실은 다 예배인데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마다 헌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헌물이 빠졌기 때문에 기도회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 자체가 성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도 중요하고 소중한 모임입니다. 공적으로 모이는 이 교회 모임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었든 기도회가 되었든 기도회는 좀 덜 중요하고 예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임이든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예수만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이 모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이 짐들이 재앙들이 이제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정말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가 되면 우리가 정말 모이기에 힘써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절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는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해 뜰 무렵 6시경을 말하고요. 정오는 12시를 말합니다. 6시간 동안을 나무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말씀 듣는 자세가 어땠습니까? 5절 6절로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대고 굽혀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성경 봉독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7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는 거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에, 순종하지 못해서
잘못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에요. 양식은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양식은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게 하고 영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은 부흥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다. 부흥의 절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너희가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너희가 가서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주라.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이런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수문앞 광장 붕괴가 그렇게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붕괴가 7월 초하루,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그 이튿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다시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팔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 7월 2일이 되었어요. 근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잤겠죠. 그런데 다음날 또 그 자리에 모여든 겁니다. 이번에는 모든 백성이 다 모이지는 않은 것 같고 기록해 보니까 백성의 족장들, 백성의 대표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특별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더 말씀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14절 이하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7월 초하루 7월 2일이죠, 이날이. 그런데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리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7월에는요 절기가 많습니다. 7월 1일이 아까 나팔절이랬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대속제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8일째는 또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을 이 초막에서 거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매우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 초막절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알고는 있었겠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3대 절기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매년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사람마다 성경책을 다 손에 들고 있으면 왜 안 지키겠습니까?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책을 좀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초막절 지켜야 되는데 지금이 7월이니까 초막절 지켜야지.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설교 시간을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을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과 그 결심이 필요한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결심을 주시고 이런 결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을 아마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리고 돌아온 사람, 그것부터 100년 지난 사람이에요. 아마 초막절이 언제부터 끊겼느냐?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나서는 초막절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또 돌아온 예루살렘에서도 한 번도 초막절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본문에 보니까 미리 좀 봅시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이 말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망해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초막절을 이와 같이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초막절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국민적으로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포로 시대 이유는 초막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시도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저마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죠. 몰라서 안 지켰어요. 몰라서. 왜 몰랐을까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라서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모스 8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를 예언하며 한탄하며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시대, 그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지 못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마시지 못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지 못해서 결국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아닐까요? 물론 말씀은 풍성해요. 각 사람마다 성경책을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지를 않아요. 주일날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말씀 계속 선포됩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흔한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어쩌면 이 시대가 말씀의 기근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는 시대가 아닌가요? 반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데요. 가장 긴 시기도 하죠.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29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의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가지고 우둔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임하여 어두운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롭게 되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갈급한지 그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 헐떡이는, 마치 새들이 어미로부터 먹을 것을 받기 위해 입을 벌리듯이 사슴이 기근 때에 시냇물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한 마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그런 갈급함과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 걸음은, 이 걸음은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심령에 가장 필요한 부흥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정말 착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이하를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모든 백성들의 동참을 호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서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물론 7월 15일 정한 날짜에 이 초막절을 지켰는지 아니면 그거 좀 땡겨 지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7월 2일 날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백성들에게 족장들이니까 가서 다 알렸겠죠. 그리고 일제히 날을 정하여 온 백성들이 함께 초막절을 짓는데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동참하여 초막절을 지켰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초막절이 완벽하게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멋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 교회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온 나라가 예외 없이 다 함께 이 초막절에 동참하여 함께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정말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동참하며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삶도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부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초막절 명절을 지키는 가운데 에스라라는 이 학자가 첫날부터 마지막 때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초막절을 그 초막에서 지키면서 분명히 부모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노뱀을 보고 다시 살았고 이런 얘기를 막 해주겠죠,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때 에스라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설교했다는 말은 아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에 미리 다 명령하신 일입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신명기를 다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 7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이 되면 땅을 이렇게 놀려야 돼요. 일하지 않고.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이 면제년의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이 되면 7년마다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죠.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7년에 한 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이 말은 전부라, 전부 예외 없이 다 모여서 정하신 곳, 성전이나 여기서는 수문학 광장이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해요. 그것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율법책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7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부 다 모여서 이런 대규모 붕괴를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몇 번이나 순종했을까요? 아마 몇 번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 히스기야 시대 한 번 정도씩 나와요. 뭐 유월절을 지켰다, 초막절을 지켰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 초막절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예수만 교회에도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요, 좀 이따 보면 오래 안 가요. 10년 동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가운데 이 붕해가, 이 영적인 회복이 진행되다가 또 느헤미야 떠나고 나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요, 어느 순간 물이 식듯 다 식어버리고 말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성령의 불을 경험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받았던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이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자녀 때가 되면 이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맹물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인데, 그것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맛보고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이 코로나의 큰 골짜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회복과 부흥의 시대가 임할 것인데, 이때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 예배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